우리가 그 설교 속에, 본문 속에 그 나타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 그것을 좀 이렇게, 제목으로 삼아야 할 텐데, 본문을 잡아놓고 제목을 잡지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표대를 향하여 정했습니다. 그 표대가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옛날에 리고령 목사님이 세대를 교회하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당시 그게 이제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가, 그걸 리고령 목사님 한번 써먹은 건데, 나는 좀 다르게 해야지. 목적이 이끄는 인생. 또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성도들한테 이해가 갈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하나님의 인간의, 뭔가 오늘 본문에, 인생의 로드맵을 설정하라. 이 제목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로드맵도 우리 성도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로드맵은 한마디로 말해서 로드 가는 것은 길이고 맥 하는 것은 지도입니다. 그리고 길은 지도하는 건데 안내인데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이정표죠. 이정표. 우리가 어디 가면 다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대로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로드맵,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이정표, 그것을 설정해서 그것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갔다 하는 그 내용으로 인생의 로드맵을 설정하라,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정이라 하는 것은 앞으로 할 일들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언제 결혼한다 예정하고 그 다음에 그 날짜가 되고 결혼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미리 할 일들을 다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미리 결정하시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것을 때가 되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 성령 속의 그 비밀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차서 하나님 미리 시간 놓으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이미 만세 전에 다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성도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다 예정 속에 다 이루어진 것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절된 거다. 하나님 다 예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미상열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미리 만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갖다 선별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예수 믿었고 때가 되면 예수를 믿어가 너는 천국 갈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나오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영어로는 chosen people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유기라 하는 것인데 유기는 버려진 백성이었어요. 버려진 백성은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해도요 안 돼요.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 속에서 그는 버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나가다가도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2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합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예정을 따라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은 바로 천국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가리킨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기업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말은 결국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저자는 사도 바울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불러서 주님의 정의된 삶에 의하여 살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바울은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인 있다,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누구 소문을 듣다가 첩보 스파이를 통해서 알게 돼가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사람을 갖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넘겨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검사가 이렇게 그 집에 가택 다 침입할 수 있도록 그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다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아도 죄값으로 인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 삶이 이제 68년 이제 살았는데 만약 제가 68년 동안의 삶을 이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본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꿈에 그런 꿈을 꾸거든요. 지나간 날에 내가 군대 시절에 뭐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막 살아온 옛날의 모습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 동영상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이고, 이상희 목사가 저런 사람이었나? 저런 사람이 어쩌다 목사가 되었지? 그 정도로 얼마나 참 이 인간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요새는 뭐 주마등처럼 이래 막 지나가더라. 만약 동영상을 찍었다면 여러분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 제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목표는 영어로 뭐라 하면 골이라고 합니다. 골. 그리고 축구 선수가 딱 이럴 때만 골인 가지고 골을 갖다가 안에 넣었다. 목표를 안에 넣었다. 그래서 골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축구 쟁자하는 사람 누굽니까? 외국에 나가서 잡은 거는 이제 이미 지나간 사람입니다. 손흥민. 네, 손흥민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그 토트넘 후스퍼에 소속된 사람인데 그 AI에 가는 그걸 이제 가슴에 달고 축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보기엔 그래도 키가 심장이 1m 93일. 93인데 그 사람들하고 축구하는데 보면 무조건 공 넣을 기회가 있으면 손흥민한테 패스해요. 그 손흥민이 늘 공격수 아닙니까? 그래 이제 골문 앞에 바로 있다가 누가 골을 딱 이래 사이드 이래 해가지고 주면 막 정확하게 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몸에 주가가 올라가는지요. 뭐 누구 말로는 우리 프로 야구단 전체 그 돈 개런티 준 거하고 그 사람 뭔가하고 막 먹을 정도로 그 사람 그렇게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은 막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오를 거기 있는가? 그겁니다. 그것은 이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다. 피눈물 나는. 세상 사람에도 축구 선수도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것을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피눈물 나는 노력하지 않죠. 노력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골, 천국을 향한 골을 향하여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목표를 갖다가 이끌어서 그 인생의 그 로드맵을 설정해서 결국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한테 붙잡힌 바 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만 향하여 저 천천하여 달려가겠다. 올인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삶을 목적에 향해 전진하던 그의 진심 어린 권고는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의 삶, 그리고 상급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는 데 목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에게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줘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고향 땅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 땅에서 그 고향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철저한 순종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주는 교훈은 첫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 사람의 두뇌에는요, 기억하는 뇌와 망각하는 뇌가 되었습니다. 우리 뇌에는 이 기억하는 뇌가 있고 망각하는 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 뇌는 여러분들이 나물부터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요 평생하고 안 잊혀집니다. 그 잊어라 해도 내 평생 그 받은 상처는 그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잊혀라 해도 잊혀지지 않아요. 또 잊어마면 또 다시 생각이 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6.25 같은 전쟁 그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6.25 동란을 겪으신 분들 그거 아무리 잊으라 해도 6.25 전쟁 이야기만 아마 그 당시 자기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 이런 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우리 기억하는 뇌에서 다 그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망각의 뇌가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며칠 전에 밥 먹고 뭐 소변 보고 그 다음에 또 속된 말로 똥 누고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맨날 미치에 뭐 밥 먹었고 그런 거 기억 안 합니다. 일상생활에는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이런 일들은 머리에 뇌에서 다 망각해버려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기억하고 망각해야 될 것은 망각하지 않고 다 기억이 뇌에 저장되면 이 뇌가 터져가지고 사람 못 삽니다. 그 공부 많이 한 사람 머리가 돌았다 하지요. 자꾸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아니면 전부 다 머리에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도는 거예요. 그렇게 착당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설교도 망각의 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같은 본문의 설교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한 번씩 할 때도 목사님 그거 언제 작년 12월 첫째 주 했는 설교 아닙니까?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도 여러분들 듣고 좀 기억할 것은 기억했지만 잊어버릴 것은 또 잊어버리게 되어야 또 다음에 또 설교를 들으면 또 새롭고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후회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또한 실수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많이 하였습니다. 지나간 날의 후회, 지나간 날의 시행착오, 잘못된 것 지금 돌이켜서 아무리 후회한들 다시 원상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서 다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는 성향이 있지만은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게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믿는 자를 얼마나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그런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 뒤에 지나간 일때 그걸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나간 과거의 잘못된 일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잘못된 죄를 들으시고 회개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미 용서받은 것을 또 지나간 날에 막 가슴을 죄책하면서 자책하면서 죄책감에 빠진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주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못된 그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사람들과 자손에게 의하여 전하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심지어 바울은 아직 어떤 것을 이루거나 얻지 못했을 때에도 여전히 과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과거가 없이는 현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지나간 날의 삶을 보면 저는 뭐 사도 바울보다도 더 악한 정말 더러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는 순간 다메섹 도사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 주님의 그 보혈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죄밖에 없음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가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지나간 날의 죄를 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내가 그 죄 속에서 빠져가 헤매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254장에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신전에 가면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달려갔다는 말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도 사도 바울의 성경은 달려간다는 경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라톤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들 계십니까? 42.195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마라톤 완주해보려고 목표를 해봤지만은 여러분들 42.195가 얼마나 먼지 10km도 못 가겠다. 10km도. 근데 그 선수들은 42.195를 어떻게 그래 가는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42.195 백리죠. 백리가 넘는 길을 달려가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인생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 앞에 있는 것을 사버리고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바울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과거 지향적인 삶이 있고요. 미래 지향적인 삶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요. 과거를 갖다 생각하고 내 과거에 잘 나갔고 과거에 그런 화려했던 시절 그런 거 거기에 막 집착해가 거기에 빠져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반전이 없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사람. 장래를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 가면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미래는 주님께 맡기면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보기를 열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죽을 고심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한 때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한번 따라 하시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영광이 없다. 또 다른 말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에 다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가시면류관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목에 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을 고난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진거리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은 쌍아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는 타나에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은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박충훈 목사님, 제가 잘 알죠. 제가 1983년도에 대신대학교 입학할 때에 제가 1학년인데 그때 우리를 가르치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학교에 그때 뭐 좀 연합회 활동도 하고 이래가지고 문학교 자주 갔어요. 그래가 그 문학교에 그분들하고 지금 다 장님 다 은퇴하셨는데 뭐 그분들하고 하고, 근데 이분이 막 그 젊은 시절에 얼마나 강직한 목사님이었는지 우리 신학생들이 그 목사님 그림자도 밟지 못할 정도로 감히 말도 붙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직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군 군목으로 있었으니까 막 군인 정신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 문학교에 와서 막 완전히 교회를 갖다가 막 개인전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대구 중국 문화동에 있는 문화교회가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시현 목사님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박충훈 목사님 오셨는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막 목회자 힘들게 하고 어렸던 그런인데 이 목사님 와가 하나둘씩 다 기억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풍토로 만드는 것이 바로 문학교예요. 그래도 오늘도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우리 문학교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요. 목사님 알고 있는 그런 문학교가 아니라고 교회 자랑 와요. 우리 교회 장로님 이런 장로님 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게 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해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삶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장 8절처럼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주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는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사전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갖다가 다른 바퀴로 그렇게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막 그렇게 달려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다른 바퀴처럼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가 육상 선수가 뒤를 돌아보고 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성도들 주식을 예비한 여러 면류관이 성경에 나옵니다.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요. 시들지 않는 면류관도 있고요.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요. 의의 면류관도 있고요. 정금 면류관도 있고요. 아름다운 면류관도 있고 다 성경의 본문이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면류관도 반드시 우리가 지고 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 교회 출신 목사님 와가지고 막 설교하면서 저 뒤에 이제 식사하고 다 가고 나서 내가 이 설교를 좀 더 뭐 했는데 이런 면류관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믿음 따라서 다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텐데 그 상급은 고난의 면류관, 주님이 시신 가시 면류관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받는 거지 가시가 면류관을 예민하고 그렇게 해서 받을 수가 없다고 막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썼었는데 그 제자들한테 어찌 장미 면류관을 쓸 수 있겠는가. 오늘 시간에 가시 면류관을 외면하고 피하고 장미 면류관을 쓰려고 황금 면류관을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뜻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초지일관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초지일관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같다는 것입니다. 도만하러 갑니다. 그리고 연한 삶의 가치를 항상 마음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상급을 약속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준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 학연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리고 지금도 달려가지만 앞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성하에 달려갈 것이라.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읽지 않지만은 20절에 보면 왜 자꾸 신앙의 경주를 하고 달려가노라 그것을 반복했느냐. 바로 20절에 그 대답이 나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얻기 쉬운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이라고 합니다. 영주권 받기도 힘들어요. 최소한 영주권 받다가 영주권 받은 후에 제가 알고 있기는 10년 동안 더 살면서 미국의 그 대사관에 가서 완전히 영어로 인터뷰하고 미국의 어느 정도 모든 그 사회적인 거는 좀 법률도 알고 그런 거 알 때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따지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답니다. 미국 시민권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도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시민권을 이제 확보했으니까 내가 천국 가기를 달려간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결론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주 안에서 서라. 항상 주 안에서 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로드맵을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 우리의 가는 이정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향해서 우리는 골이 나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다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